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어서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르흠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 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르흠과 심세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막아달라고 상소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이야기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페르시아나 다른 나라로서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나라에게 반역을 했다? 이건 아무 근거 없는 악담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고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언급하는 이유는 페르시아의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워낙 방대한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모두 직접 통치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주어서 알아서 살게 했는데 특히 두 가지만 잘 지키면 간섭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는 세금을 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이 났을 때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낼 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역을 한다는 말이죠. 앞에서 예루살렘이 그동안 항상 그래왔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일어날 거라는 근거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이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당대 최강국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막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인 고레스가 허락하고 지시한 일이잖아요. 이거 뭐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도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식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이야기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는 일들을 마치 일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이게 이렇게 되면 꼭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아무 근거 없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비난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특히 교회에서 뭐 카톡 문자들을 많이 받는데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공중파나 주요 언론에도 잘못된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말 보면 정말 거짓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버리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요즘 뭐 하는 말로 팩트 체크를 해보면 금방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는 얘기들인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새 그 AP통신이라고 세계적인 통신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어로 앱을 만든 게 있어요. 팩트 체크라는 앱을 만든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요새 무슨 사진 밑에 이런 설명을 해놓고 뭐 이게 최근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떠도는 이야기들을 체크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뭐 옛날에 뭐 몇 년 전에 전혀 다른 엉뚱한 일로 있었던 사진을 가지고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이런 일에 가담해서는 안 돼요.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되지만 믿어서도 안 되고 더구나 그걸 퍼뜨려서는 안 돼요. 믿지도 말고 보지도 않는 게 유익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짓이 세상에 돌아다니지 않게 막아야 돼요. 더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누가 나한테 했다고 해서 함부로 옮기는 일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말 가운데 열의 9은 거짓인데 그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퍼뜨리는 것도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에 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다니면 누가 우리의 말을 신뢰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진리라고 믿을까요? 에이, 저것도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지 거짓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짓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